설교 제목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때는 이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이 지난 첫날, 다음 첫 번째 날이니까 우리식으로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한 사건을 알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요한나 다른 여인들이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넣어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딱 도착해 보니 돌이 굴려져 있고 두 천사가 얘기해 주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을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솔직히 믿겨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멘을 다들 하니까 나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것이 정말일까? 사실일까? 정말 그 옛날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야? 라고만 들을 때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에 더뎌 믿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똑같이 이 어려움을 겪었고 나아가 예수님의 다른 11 제자들도 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이죠. 24장 9에서 10절을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분명히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부활 소식을, 복음을 들은 거죠. 죽은 줄 아는데 살았대요.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 볼까요? 다음 구절 11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어떻대요? 사도들이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들렸대요? 허탄한 듯이. 헬라어 레로스라는 이 허탄하다는 얘기는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세요. 대부분 넌센스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야, it doesn't make sense야. 넌센스야. 그럴 리가 있나?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idle tales, 쓸데없는 이야기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해줬는데도 말이 되냐? 말이 돼? 라고 생각하며 안 믿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자 그들 중에 한 명인 행동파 한 사람이죠. 늘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 누구세요? 11 제자 중에 베드로 아닙니까? 자, 12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시작.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뛰어가서 무덤에 보니까 진짜 빈 무덤이네. 어머, 세마포 옷만, 그 시신을 쌌던 것만 있네 하고 놀랍게 여기고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놀랍게는 여길 뿐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데 살아났어,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헐, 대박, 놀랍게 여기며 안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아무리 앞에서 해도, 성경에 있어도 놀라지도 않고요, 나아가 슬픈 건 믿지도 당연히 않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째 돼서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진 그날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읽겠습니다. 13절,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작. 예,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 2명이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된 부활한 날, 이 친구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위에 빨간색 요단강이 있고 졸졸졸졸 흘러내려서 사해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화살표 예루살렘이 있고 북서쪽으로 약 22km 가면 엠마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으로 걸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도시에는, 도시상의 거리는 22km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출발했고 도착했던 간의 거리를 얘기하나 봐요. 25리라 하면 영어 성경 보면 12km 정도, 마일로는 6마일 정도가 나옵니다. 어쨌든 22km든 11km든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들은 단순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문의한다라는 저 단어, 헬라어 수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영어 성경 ESV나 NIV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디스커스했다라고 합니다. 단순 토킹 어바웃 하다가 이제 점점 자기네들끼리 옥신각신하며 논쟁을 하고요. 그리고 넷바이블 같은 데서 보면 거기는 디베이트 했다라고 해요. 자, 수제테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서기관들이 서로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이걸 찾아보면 아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웬 여자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살았대요. 야, 살을 수 있어? 그러게, 사는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야? 야, 생각을 해봐. 그래도 사시지 않았을까?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아교와 디바이팅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소식이 믿음으로 가지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아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도 걸어오시는데 이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15, 16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도 걸어오시는데 그들은 전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계속 그 친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살았어? 주님 우리와 함께해? 임마누엘 사실인 거야 아닌 거야? 막 부도수표 내듯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떠나버리고 죽어버렸잖아. 나아가 오늘날에 그런 생각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어떻고 조국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머릿속에 든 것만 많아서 만나면 디베이팅은 하는데 정작 부활신앙을 마음에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아규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모습은 더 안타까운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말을 걸어버리니까 이들은 오히려 더 표정이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17절 하반절이죠. 시작.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더라. 여러분, 가던 길을 급기야 멈춰버리고 완벽한 우울모드로 싹 진입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하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나아가 그 말을 걸어오신 예수님께 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호통치듯이 나무랍니다. 자, 18절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을 텐데 도대체 그 사건을 왜 모릅니까? 하며 19절부터 24절까지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해 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주님 같이 계시는데, 왜 주님 말도 걸어오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하나도 모를까? 신앙생활에, 오늘날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요, 정작 성경 내용을 들이다대면 못 믿겠대요. 열심히 예배는 나오지만 사실은 경배하리, 하나님 주가 되십니다,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어떤 찬트처럼 그렇게 부를 따름이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아이고 언제 끝나나. 종교 생활의 모습은 갖췄지만 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안타까운 이 문제는 잠재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제 안에 드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결국 예루살렘에서요, 잘 보세요, 엠마오로 두 명이 쪼르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이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결국 예수님은요, 나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리길 원하셨고요, 이들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나타난 목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짜잔, 야, 나 살았어, 나 부활했어, 봐봐, 나 완전 진짜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극적이고 훨씬 쉽고 훨씬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짜잔 나야 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 이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분 제자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소문 들었던 사람이고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네요.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의, 아멘. 뭐라고 합니까? 왜 못 알아봤대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알아봤는지 3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절망에 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부활 주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못 봤던 건 눈이 가리웠던 거고 알았던 건 눈이 밝아졌다. 다시요,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상황의 문제가 예수님이 나다 나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은, 그 밝혀지는 과정은 가리워졌고 열려졌다는 것.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1, 32절로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체를 입으신 완벽한 예수님의 몸은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11 제자가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도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안에 나타나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은 공간을 초월하시죠. 나아가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그 몸은, 부활체는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32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16절에 가렸던 눈이 31절에 눈이 밝아지는 이 사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들이랑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사건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가운데 사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25,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러면서 27절에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뭐냐면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토라를 얘기하고요. 선지자의 글이란 얘기는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즉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길 가면서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기에 끝에 있는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통역해 줬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진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게 해석해 주는 것을 설명하다라는 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다 나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고 해석해 주셔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그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결국 이런 고난을 당하여 죽으며 또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해석해 줌으로 그들에게 말해 주자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나고 나아가 어떻게 돼요?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며 또한 나아가 뭐를 알아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구나를 그 다음 단계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링크를 잘 볼까요? 요 앞구절을 좀 펴주십시오. 뒤로 가지 마시고 전으로. 자, 31, 32절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있는 저 헬라어 단어는요,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활짝 열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들의 눈이 완벽히 열려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노란색으로 32절에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을 풀어줬다라는 이 단어라고 한글로 번역했지만 단어는 똑같습니다. 동사가 똑같아요. 디아노이고. 그렇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완벽히 열렸다라는 것은 뭐 할 때 눈이 열렸냐면요, 성경을 완벽히 열어주셨을 때 그들의 눈도 열렸다라는 것을 저자인 누가가 같은 동사를 일부러 31, 32절에 써서 서로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성경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내용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졌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지면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결국 초대교회 부흥의 산 증인으로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 절에 있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뜨겁다라고 보지만 저 단어의 원래 뜻은요, 불타다, 타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한글 성경에 밑에 관주를 잘 보시면 거기에 1번이나 기억이나 이런 게 써 있으면서 불타다, 타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믿음을 갖기에는 미련하고 더뎠습니다. 마음에 도대체 믿음이 안 왔습니다. 부활했다라고 여인들이 얘기해줘 봤자 그게 하나도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머릿속으로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게 역사하는 믿음으로는 자기들 안에 타오르는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들이 불의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은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와서 보여주고 음성 들려주도 모르던 그들에게 어떻게 할 때 알게 돼요? 성경을 열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러자 눈이 열리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불의 사람 되어 선교지로 뛰어가게 되는 하나님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 타오르는 마음 때문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밤에 얘기하면서 엠마오로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33절 볼게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예수인지를 딱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고, 그때로 일어나서 뭐합니까? 그 밤인데도 22km 대당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11 제자가 모여있는 그 11 제자는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모습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어떤 곳이었냐면, 자신들이 따르고 섬겼던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나귀 타고 들어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세울, 우리가 고대했던 그 기름 부은 자 킹, 바로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완전한 자유를 선포할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며 정치적으로 새 정권을 이룰 것을, 독립할 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대가 틀렸죠. 잘못됐죠.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어버리셨어요. 따라서 예루살렘 하고 생각만 하면 거기는 실패의 자리, 생각하기 꺼려지는 자리. 게다가 여러분,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 쳐서 그 지역 총독인 빌라도도 벌벌 떨며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 그래 니들이 원하는 바라바 살려주고 예수 죽이자 하고, 그 총독도 얻지 못했던 그 일이 있은 지 3일밖에 안 지났어요. 6월절 후로 3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겁없이 뛰어들어가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가서 불인 그들이 11 제자에게 다시금 불을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열리자, 눈이 열리자 불이 임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며 실패와 원망과 정말 낙담의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또 그 예루살렘을 복음의 진앙지로 다시금 만들어가는 그런 걸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4절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이 11 제자를 만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하기를 이라고 해서 영어로 saying, 그저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어감은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이라는 헬라어 온토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보세요. It's true입니다. 혹은 really, 혹은 정말이다, indeed, 진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들으면서 엠마오로 갈 때도 전혀 감없고 못 알아보던 그들이 성경이 열리면서 믿음이 들어와 버리자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한 다음에 뭐예요?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 진리다, 부활의 주님이 정말 나타나셨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못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지 잘 보세요. 패턴을. 예수님이 나다 나야라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열어서 신앙을 갖게 하는 요 패턴이요, 요 두려워 떠는 11 제자, 지금 엠마오로 갔던 2명이 돌아왔던 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다시금 확 하고 나타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요. 36, 37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이 말을 할 때라는 뭔 얘기예요? 엠마오의 2 제자가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하는 그 말하는 중에 갑자기 아까 사라지던 예수님이요, 일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인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자, 그럼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자, 30절 근데 뭐라고 해요? 그들의 반응 보세요. 놀라고 믿었어요? 아니에요. 놀라기만 하지 믿지 않습니다. 무서워하기만 하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한대요? 영으로 생각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절대로 육체로는 부활할 수 없다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육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일 거다? 영일 것이다. 영혼으로만 나타났을 것이다. 이들은요, 육체로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에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도 믿음이 안 생겨요. 매우 특이한 장면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39, 40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만져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이 야, 만져봐. 놀라고 무서워만 하지 말고 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체로 부활했다는 그 부활신앙 아직도 없어? 좀 만져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 41절로 또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질문이에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애들이? 믿냐고요, 안 믿냐고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발을 보여줘도 놀라서 안 믿고요. 또 한 가지, 너무 기뻐서도 못 믿어요. 성경은 저들이 믿었다라는 말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저들은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을 갖고 다시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38년 된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3,000명이 돌아오고 그곳에서 5,000명이 돌아오는 정말 교회가 폭발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드디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변해졌을까? 그게 오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보여주는 것으로는 답이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니었고 11 제자도 손 보여줘도 놀랍기만 하지 믿지 않아요. 자, 그럼 언제 믿음이 들어갈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44,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뭐 하셔요? 나다 나야.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율법, 이거는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들을 다 얘기하고요, 시편인 것은 시가서를 다 말합니다. 이 말은 39권에 해당되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 뭐 하셔요? 성경을 열어 그들에게 또 깨닫도록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고 그들이 불의 사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기억합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했고요,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자가 지옥에서, 음부에서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았을 텐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 있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들끼리 힘들게 있으면 힘들 줄 모르고 지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군대에서 유격이라는 훈련을 받을 때 우리들끼리 막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계급장 다 띄고 38번 올빼미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대답은 다 악밖에 없어요. 올빼미라고 불러요. 사람도 이름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올빼미 하고 할 때는 힘들지만
서로 같이 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언제 이게 뚜껑이 열리냐면 산을 향하여 구보를 하래요. 막 뛰어 올라갔는데 산 위에 딱 올라가니까 잠깐 쉬라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강원도의 하조대 유격장은 올라가면 하조대 해수욕장이 보여요. 그 수영복 입은 자매님들이 뛰어다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20대 그 막 소위 말한 그 개고생을 하고 있는 이 군인들이 그게 보이니까 막 다들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타령이라도 할까. 자, 누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부자의 상황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는 죽겠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그대로 다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요. 이땐 부자가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사로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내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죽겠습니다. 거절. 그러자 자기는 틀렸다는 걸 알고 두 번째 요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내 집에 있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고 저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인하여 이곳에 저들은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 16장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질문. 여러분,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에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없는데 왜 모세가 있다라고 말할까요? 이건 모세오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토라, 율법, 토라가 있으니, 또 선지자가 있다, 이 말도 선지서가 있으니. 그러니까 구약 말씀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 되지, 사람 부활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그래서 외칩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16장 끝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은 뭔가를 보여준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 저 방언 좀 주세요. 저 특별한 은사 좀 주세요. 저도 뭐 좀 보여주시고 뭐 좀 들려주시고 내 삶 가운데 대박 사건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좀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은 눈앞에 보여줬다고 저들이 가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 줄 때 진짜 믿음이 와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뭐가 안 일어나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왕 이렇게 일요일마다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길 원치 않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보길 원합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오늘 다 소망해요. 저도 뜨겁게 찬양해요.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시선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삶이 주님의 역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게 뭐예요? 우리 중에 진짜로 눈을 들어갖고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찬양 불렀어요?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뭐를 남겨주셨어요?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죠. 그건 성령이시고, 성령이 인간저자 42명을 통하여 뭐 하셨어요? 말씀 자체로 신약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로고스이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전부, 그분의 메시지 전체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아닌 어떠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신비주의로 빠지기 아주 좋은 겁니다. 헛된 것을 쫓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려지기를,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엑스터시를 경험하기를 천만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저 허공의 하늘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천착되어지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온 마음과 정성이 쏟아져 있는 그 사람이 말씀 안에 주의 영광을 보는 거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차고 넘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이 역시나 말씀이라, 살아오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여, 아, 그 사람 인생을 보며 네가 형통한 자구나, 얘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말씀을 담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얘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형통은 물론 단어적 의미로는 석세스를 의미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할 때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하죠. 왜요? 상황이 어려운데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거든요. 요셉이 팔려가고 어려운데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인생이 겉으로 돈 대박 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가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하 감옥까지 가서 어디까지? 다시 이집트 총리가 되어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오잖아요. 70명의 가족이 같이 머무르는 게, 고센 땅에 머무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요셉이 와야 됐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70가족이 왜 왔어야 됩니까? 400년 뒤에 이게 아브라함의 했던 약속처럼 민족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민족이 되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너한테 주겠다 약속했던 그 땅을,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일대로 요셉이 잘 팔려가고 있으니까요. 잘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성경은 형통을 그렇게 의미부여해요. 우리 모두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할 거고, 저도 그러기를 축복하고 제 인생도 그러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 인생을 들이며 가면 돼요. 그 말씀이 해석되고 말씀이 나를 박동하게 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울컥하게 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 나가세요. 그리고 그 기도 자리에서 내 뜻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면밀히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왜 그들의 기도가 특별히 응답되는지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내가 얘네들 싹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할 거니까, 다시 민족 만들 테니까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 하자. 나 400년? 다시 400년 또 하면 돼. 나 어차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기 때문에 그까지 민족 만든 400년 의미 없어. 나 다시 할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죠. 왜요? 이전에 한번 해봤잖아. 노아 홍수를 한번 쓸어본 적이 있잖아. 노아로 다시 시작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 하실 때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할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진정한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화를,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줄 아십니까? 이건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셨던 그 말씀들,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 민족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율법까지 줘서 주권까지, 법전까지 다 줘서 백성과 나라와 주권 다 줘서 나라의 3요소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려고 한다고 하셔놓고 이거를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신 말씀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광야에서 싹 잡아 죽이려고 저들을 출애굽시켰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응답받는 기도는 내 뜻을 간절하게 엉엉 울면서 뒤집어 까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는 기도, 아무리 악을 써봤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어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만 응답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잠언 16장 말씀 같은 거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의 때에 너무너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는 말씀. 이과를 갈까요? 저과를 갈까요? 고민할 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과를 가겠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49대 51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이 제비뽑기 같은 마음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며 하나하나 갔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도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세계관으로 봤을 때 3층 천 셋째 하늘을 갔다 옵니다. 그 당시 세계관이라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2000년 전 고대인들은 첫째 하늘이 있었어요. 첫째 하늘은 날짐승이 날아다니는 인간의 영역의 하늘. 그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로 대변되는 그 악한 영들의 세계. 그 위에 세 번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고 하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것들을 보고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본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막 그 천국에 있는 것들, 하늘의 것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잘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댈 때 자기 경험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천국 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온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구약의 말씀을 마구마구 끄집어내고 인용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걸로만 교회를 개척하고 그걸로만 교회로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이러다가 나 신앙 버릴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열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며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내 마음을 박동하게 하는 게 뭘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일해 주십시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차디찬 마음에 불이 임하여 그래서 불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